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그 첫 달이 벌써 지나고 오늘 2월 달에 그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도 아마 그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2013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잡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그 많은 사람들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간에 뭐 시간 자체를 이렇게 뭐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런 어떤 의식, 시간 흐르는 것을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는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잊어버리거나 낭비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10년 정도 더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년이 아니더라도 5년.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볼 때 일생을 7, 80년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영원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5세기 전에 살았던 모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아마 이 글을 썼을 때 최소한으로 90세, 100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윌킨스라는 미국의 청교도 어떤 지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70년으로 잡고 먼저 유년 시절의 첫 10년 전도서에 나오는 것 같이 중요하지만은 덧없이 흐르는 세월이다. 그런 거로 일단 고려하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또 빼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흘러간 세월 또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분을 쫓지 않고 자기 뜻대로 보냈던 세월을 모두 다 제외하면은 남은 세월 그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보낸 세월은 정말로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은 매일 날짜를 좀 세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남은 일생을 어떻게 날마다 헤아리며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아있는지를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언젠가는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생을 70년 아니면 8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의미 없이 보낸 세월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문학가 막셀 포스트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 자체가 그 사람들의 굉장히 깊은 관심사예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일생마저도 우리가 정말로 낭비하지 않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그 예방책, 그 묘책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그 예배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만은 그 예외적인 해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전 성경 중에 하나, 그 영문으로 된 고전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시간을 아끼라, 뭐 이 말이 어떻게 되면 redeem the time. 그 불어 성경, 그 고전적인 그 루이스 공이라는 그 불어 성경에 보면 하시트 르덩 말을 쓰고 있고,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 개정전의 그 오래된 성경을 보면은 세월을 구속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말인데, 근데 사실은 redemption, 하샤, 구속 이런 단어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처럼 고전 성경에서는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 성경에 의하면은 그 제목과 같이 그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월을 구속한다 또는 아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헬라어 성경의 그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낀다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의 원어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에게 주어진 기회 또는 세월을 마지막 심이 다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거는, 여기서 뭐 시간이니 세월이니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회, 오카지용, 오퍼튜니테, 기회의 개념입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루하루 그 활용을 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인생을 살면서 그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뭐 기회주의자로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알게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때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행 좋은 일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그 세월을 아끼는 자요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되게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기회를 잘 잡고 그 기회에 맞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세월을 아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동기, 그 삶의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 이렇게 좀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한국말 하면 아는 듯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가 좀 받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단축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모세가 얘기했듯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인생이 짧아집니다. 우리가 길게 살 것 같지만은 시간이 금방 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방황한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회복한다고 무조건 많은 일을 하는 것만이 최선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 잘못된 활동주의, 무조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 단축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남은 세월 자체가 너무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한 겉면을 넘어서서 명령조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가능하면은 편한 삶 또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득권을 누리고 또 정당한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그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에는 세월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깝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여행자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이게 무슨 컨테이너 메고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싹가도 가방을 메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때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재물을 통해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익도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낙원이 아닙니다. 이 파리의 고등학교 동무 이름이 파마레. 이름이 파마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파리의 말뚝을 박은 자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말뚝을 깊이 박고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축되었다라는 단어에는 협소하다, 고통스럽다, 염려하다라는 내용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말세의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근심이 가중되는 세상 분위기를 아마 여러분은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기라고 계속 말하는 시대는 아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미 적그리스도 세력이 판을 치는 대환란기의 전초를 날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세의 시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세월을 아끼어서 재림하실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첫 번째 동기가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뭐 도덕적인 그 타락도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합법화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타부 시대였던 그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프랑스인은 지금은 거의 뭐 60% 정도 동성 연애 결혼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통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하원 국회에서 그 동성 연애 결혼이 합법화되는 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마음 가지고 찾아보면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적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마송, 영어로는 프리메이슨 들어봤죠? 정치, 경제, 사회, 메디아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노아 시대처럼 폭력이 난무해지고 테러리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어요. 여러분, 테러리즘은 어떤 뭐 특별한 뭐 알카이다 어떤 무슨 뭐 특정 단체에 속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테러리즘이라는 거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이유로도 일어나지만은 또 정치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리비아 여러분 아시죠? 리비아 그 재작년인가? 그다음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태. 정부가 공식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백성을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슬람 뭐 비난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좀 일반적인 뜻으로 얘기하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노예하고 인권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으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되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을 변질 왜곡시키고 땅에 실추시키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뭐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세상 자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면은 그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말세가 가까워지면은 배교 행위가 증가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뭔지 압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학자들 또 신학자들 선교학자들 얘기할 때 유럽은 탈기독화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기독교였는데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뭐 그렇게 들으면 별로 이렇게 뭐 감각이 안 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그 종교 사회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점잖은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약간 좀 대농세 본질을 드러놓고 얘기한다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는 99.9%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명목적으로도 한 40%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5% 정도 되는 사람이 배교를 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뭐 세대가 흘렀지만은, 여러분 오늘은 요즘 세대 뭐 230 세대 뭐 30대 40대 세대는 그 선배들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고 정보력에 있어서 강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그 지도자들이,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너무나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우리가 정보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런 비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흔들림이 없이 불의를 행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그 전 세계적인 그 현상인데, 이건 굉장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복지 정책을 잘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 간의 그 빈부격차, 계급의 차이는 계속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자에 대한 탈취, 그 정도도 굉장히 교모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그 질서 파괴 등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 세상은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은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가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그냥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 가면 그뿐 아니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좀 아까 전에 그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땅에 소망이, 우리 이렇게 생각, 소망이 별로 없으니까 믿을 만한 분, 또 소망을 걸 거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위로하고 그 주변에 대해서는 별로 귀를 막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침묵을 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언제까지 쥐스까껑, 언제까지 이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놔두고 계십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신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을 남겼지만은, 그렇다고 그 선지자들이 아무 말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정치 운동을 하거나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작은 일이지만 신앙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있든 한국에 있든 간에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또 고치기도 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그 신앙의 행위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그 세월을 아껴야 하는 동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앞으로 시작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 우리는 이미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의 말세, 즉 말세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있으니까 우리 좀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 하려고 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종말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이 때가 되면 대환란이 임하게 되나 3년 반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대의 소망이며 기다림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세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감지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작년 12월 달 며칠이죠. 20 며칠에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세도 믿고 종말도 믿지만 한 가지 믿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빛과 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롱을 합니다. 말세는 믿지만은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여러분 폭풍우가 쏟아지기 전에 먼저 그 대기권 하늘을 보면은 그 대기권 그 기압이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지고 압력감도 느끼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상 예보를 보지 않더라도 이 폭풍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증표 현상이 몇 시간이나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폭풍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폭풍우는 번개와 함께 또 어떤 때는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폭풍우가 임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30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신자라면은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감히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말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깨워주는 그러한 삶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3년도 그 초기에 있습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28절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귀절이 뭐냐면 떳떳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송스럽게 미안한 감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끼는 동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단축되었고 때가 악하고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동기, 4번째 동기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복음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세계 그 5대양 6대륙에 복음이 사실 편만하게 전파됐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학계에서는 이미 1970년도에 미전도 종족 전도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2000년도 말쯤 되면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재검토할 때는 약간 한 2,000개 정도 조그만 그 소수민족이 아직 복음을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파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이미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수천 명, 수만 명이 구원주를 알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는 정말로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90%, 95% 이상이 복음을 모르거나 알아도 정말로 극히 제한된 지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우리가 프랑스 길 때 프랑스 타락한 나라, 영적으로 후퇴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그런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복음이나 예수 얘기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캐톨릭에서 이제 배운 거. 너무나 일꾼이 많은 거예요. 일꾼이 많은 게 아니라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일꾼이 너무나 없어요. 제가 어저께 피데가시옹 바티스트 우리 프랑스 침례교단에서 목사회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젊은 교회들을 일으키는 지도자들 모임이었었는데 거기서 실전적인 방향 하나가 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개척교회 숫자를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 지금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전국적으로. 근데 그것도 줄이자는 거예요. 왜 줄이자면은 예산도 없고 또 정말 몇 개라도 그냥 집중적으로 돕는 게 중요한 거지. 10개도 안 되는 개척교회 다 돕는다고 되는 건 안 돼요. 논리적일 수는 있는데 참 이 말씀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심지어 교단 내에도 일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살려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 사역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정말 세상은 악하니까 나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 한인 침례교회는 주님이 프랑스에 보낸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선교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모두가 이 시대에 선교적인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선교사가 되라는 꼭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영혼의 구령 사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이 뭐 신학 공부하고 뭐 선교사 되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단지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항상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또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좀 더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삶의 실천적인 면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2013년도에 어찌하든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하시는 일을 잘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 저도 참 힘들었어요. 작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좀 낭비하지 않고 좀 잘해보자, 이런 각오를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헤아려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지혜롭게 살려면은 제가 실천적으로 두 가지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일생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많이 있죠. 근데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께서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좀 싱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걸로 딱 한정을 해버립니까? 조금 더 철학적으로, 조금 더 사회학적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좀 그들의 내면의 깊은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 세계 사람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우 단순하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 사는 자는 오로지 오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날을 위해서 사는, 두 가지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는 자신의 현재 의식주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친히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려면 이처럼 먼저 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없으면 억울한 거죠. 근데 우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도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된다면 우린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자세는 그 우선순위로 정한 삶을 애써 지키려는, 또 그렇게 살려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무슨 뜻입니까? 불어로 얘기하면 엉투지아스며요. 열정은 인내로 행하려는 영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씩씩거리면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내로 행하려는 영적인 마음의 자세. 그걸 조금 더 어원적으로 뜻을 좀 더 찾아보면은 열정을 가진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둔 자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 엉투지아스모스, 열정인데 그 단어에는 불어의 엉은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테오스, 그 하나님, 이런 뜻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그 무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어떤 기자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 무디, 당신과 함께 그 동력할 사람, 일할 사람 누구를 원하십니까?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을 선호합니까? 아니면은 좀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열정을 가진 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무디는 한참 생각도 안 하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저는 당연히 열정을 가진 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열정을 가진 자는 어려움 앞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사명을 어찌하든지 완수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요즘은 여러분 직장 갖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 그 인사과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나 얕고 사람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그 지식에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 회사 채용을 할 때 그 열정, 엉투지아즘이 가장 중요한 인사고과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신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풍파에 자충우돌하면서 세상을 원통 원치 않던 간에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열정은 주님이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나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패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열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추진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자,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 3장 23절에서는 마음을 다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전심으로 행하는 자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전심전력하는 자,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경주하는 자,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뭐냐면은 열정을 가진 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나 우리 직업 또는 학업에서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디플롬, 똑똑하고 재력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열정을 가진 자는 단순히 성공을 그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는 자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공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또 성공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반드시 성공이 이루고자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실천에 옮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자들이 아마 새해 무언가를 하려고 목표를 정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열정으로 살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린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세월을 아껴 살면은 여러분은 2013년도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 50대 후반이거든요, 제가. 이상고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도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프랑스에서 살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곳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경이나 피부, 출신의 구분 없이 모든 족속이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가 만들어준 하나의 세계관이고 또 그것이 우리 천국 시민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프랑스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뭐 꼭 이것만 하라, 뭐 성결하라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이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은 원든 원치 않던 간에 프랑스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한 프랑스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또 사업이나 또 학업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살려서 사신다면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이란 말은 제 설교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와 또 성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한 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2월 첫 주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도 2013년도 초반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짧고 악하고 또 추수할 영혼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참 세월을 아끼고 또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연말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